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차지하는 이 범위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을 형성시켜주고,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대로 자기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지역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했던 내용들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13장 앞절에 보면 13장 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13장 2절에 보면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12사람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사실은 굳이 정탐을 할 필요까지는 우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걸 믿고 그냥 그 땅을 진격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주저했던 거죠.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막상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들어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1장 19절부터 또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거기에도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언급을 해요. 거기에서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먼저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신명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고 또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모세에게 제안을 한 이것은 믿음의 제안이었을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제안이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자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을 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고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지 안 들어갈 만한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보자. 이게 그들의 의도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모세에게 13장 2절에 그렇다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 땅을 취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데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탐꾼을 보내고 갔다 오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을 정찰하고 왔던 이 12사람 정탐꾼들의 반응은 시시각각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그 땅에 대해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 파악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아낙 자손 그리고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는 이 포도송이가 가지에 달려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달린 이 가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가지에 매달린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들고 오냐면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서로 이렇게 나무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그 나무에 얼마나 맺혔으면 이 두 사람이 그 포도나무 가지를 그렇게 매가지고 오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죠. 그 다음에 27절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말렉과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또 요단과 해변과 평지에 모두 다 장악해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물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무엇을 바르게 계획을 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와 수치와 특성을 낱낱이 다 조사해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밖에 비 오고 밖에 구름 끼면 번개치고 천둥 칠까 봐 밖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이 객관적인 사물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그리고 분석만 하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행동하는 데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정보 수집과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전략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석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지략을 세워요. 그렇죠?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때 그 전략을 세울 때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지혜, 의지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불가능을 헤쳐나가고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이 제공해줘요. 제가 여름에 저 우수영,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우수영에 그 명랑해전이 벌어진 바로 거기 울돌목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울돌목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면 TV에도 나오는데 물고기도 송어도 뭐 숭어인가요? 그걸 뭐 이렇게 쉽게 잡아요. 그래서 야 바로 여기가 그 TV에 나왔던 장소다 이러면서 가서 재미있게 구경을 했는데 그 명란대첩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뭐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정말 이 미스터리한 전쟁의 승리가 그 명란해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외구의 함선이 333척인가? 300척이 넘어요. 그리고 이순신의 배는 몇 척 남았어요? 12척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비장하게 이순신이 임금에게 편지를 보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2척의 배와 300척이 넘는 배가 여러분 명랑해전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진을 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렇게 그 명랑해전 울돌목에서 이 왜구들이 막 배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펼쳐서 12척이 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격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막 진격하고 막 달려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2척은 저 뒤에 다 빠져 있어. 여러분 마치 오늘 또 12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똑같아. 예? 그래가지고는 이 진격을 했는데 여러분 그 100척이 넘는 배와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척이 100척이 넘는 배를 상대해서 무너뜨리는데 나중에서 보니까 이제 전세가 자기들한테 이제 한 척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뒤에서 막 꽁무니 빼고 달아나 있던 이제 그 부하들이 배를 끌고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겼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념이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배들은 뒤로 다 퍼져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순신까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왜구들의 물자가 저 한양으로 다 옮겨가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초토화 됐을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는 막 전부 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그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식의 논조로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객관적인 보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저떻고 이렇게 그 특성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할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영향을 그 사람들에게 계속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처럼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백성들이 동요하고 술렁술렁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딱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모두 다 조용하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는 얘기는 막 술렁이고 전부 다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막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막 좌절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켰다 이 말이에요. 어허, 왜들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그래요? 다들 좀 정신 차리고 냉정을 찾아요. 정신 차려봐요.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달라요. 이렇게 갈렙이 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이미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 땅에 대해서 도리어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이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사람들을 다 삼켜 먹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그들이 악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어떻게 하는 땅이에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겁주는 거죠. 예? 여러분, 겁이 많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또 장대한 사람이고 네피림 후손,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대에 보면 이 거인족을 말합니다. 이 거인족들의 자손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인데 바로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어떤 한 가지의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갖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똑같은 사태와 똑같은 사실을 갖다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거기에서 단점과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안 될 것들만 찾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것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죠.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은요 매우 독특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의지와 신념, 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암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신념 또는 패기, 때때로 배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신념은 뭔가 이루고 싶은 열정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열정을 부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바로 여기에 성경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뭐 경구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을 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간에 보면 우리 기독교,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이제 목사인데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이 긍정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되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이 성경적인 신학자들이나 목사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긴 한데 그 긍정적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장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그 32절에 보면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기적을 다 체험했죠. 예? 열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이 시나이 반도에 모두 또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또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땠어요?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죠. 메추리를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리를 보내주고, 또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면 또 샘을 터뜨려가지고 샘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낮에 여러분 하늘의 그 중동 열사의 땅이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탁 보내가지고 뜨거운 태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밤에는 또 어두우니까, 밤길이 어두우니까 가로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뻘건 불구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불기둥을 또 보내가지고 그 불기둥이 쫙 비춰주니까 그 조명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편안하게 잠도 자고, 여러분 또 아침이 되면 또 만나가 내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은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보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끝까지 그렇게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이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하나님 기분 나빠지겠죠?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을 다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보거나 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땅에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아놓고 미리 그들은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짓밟혀가지고 유린당하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도 다 사로잡힐 거고,
그들의 칼로 우리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안 될 것만 찾아요. 여러분, 아니요. 물론 전략가는요, 안 될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를 여러분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은 폭탄을 들고 적진을 뛰어드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만약에 정말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안 돼도 난 상관없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 말씀 믿고 난 나아간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말씀 믿고 그냥 나가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 여기 어떻게 개척을 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될 줄로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누가 처음부터 다 뭐 안 될 줄로 알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될 줄 알고 한다, 그 얘기입니까? 안 될 줄로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될 줄로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 이거예요. 안 될 줄로 알면. 그 내 속으로 웃었어요. 참, 그 얘기가 그거네. 안 될 줄 알면서 한다는 말이네. 그럼 당신은 바보지. 안 될 줄로 알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될 줄로 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때 참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불을 밝히면 어두움이 밝혀지는 거예요. 예? 생명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여러분 딱 서가지고 있어야 버팀목이 되는 거지. 예? 한 척이 나서가지고 해야지. 12척, 그 사람은요, 저 뒤에 빠져있는 열척인 거예요. 명량해전에서. 예? 우리에겐 12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재교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고 행하는 데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생각과 틀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즉시 곧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이란 말을 봤을 때 이거 뭐냐면 즉시, immediately, 즉시로 나가자 이 말인 거예요. 주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갈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4장 8절에서도 말해요. 자, 보세요.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9절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거스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의 차이예요. 전혀 달라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자기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운이 좋으면, 운수가 트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세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운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내 힘과 내 신념과 내 어떤 자료와 내 검색했던 어떤 능력이나 정보나 분석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제가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도 어떻게 해요? 그래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럼 갔다 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야. 너희가 그 땅을 정탐을 왜 해? 정탐할 필요 없어.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거면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탐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취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렇게 서로 생각이 충돌하고 반목이 격해지는 가운데 온 회중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막 이것들이 그러면 너 우리는 뭐 막 다 죽이자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전부 다 격분해가지고 돌을 들고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민수기서 14장 10절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딱 이렇게 이제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찰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를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만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수치를 따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한가 이걸 따지면 나한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 들지만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창조 만물과 모든 자연의 섭리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 드리지만 하늘의 태양을 여러분들이 뜨게 합니까?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생수를 여러분 퍼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들은 있어도 생수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살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뜨고 나서 감사했어요? 안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를 돌리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에 달이 없으면 여러분 이 지구의
지구의 이 모든 여러분, 이 지구의 모든 여러분 생존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달을요, 조금만 멀리 가보세요. 바다의 물이요, 땅으로 다 넘쳐요.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 보세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물을 갖다 댈 거예요? 예? 이 가로수 정비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물을 줘서 키웁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다 키우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우리가 나무를 심고 다 그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실천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그래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 이거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도 깜짝하지 못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이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지금은 비록 연약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개척교회를 하냐 이거예요. 안 될 것만.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이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거한다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에 소원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원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원대로 하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정욕과 죄의 본성을 따라서 악하게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일치될 때에 거기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할 때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실천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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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래서 막 자기를 계속적으로 암시하고 뭔가 그걸 되뇌이면 될 것처럼 마치 주술처럼 믿음을 이용하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미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일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치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여기 도예요. 믿음의 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위해서 뭔가 지혜를 짜고 이성을 살리고 그리고 뭔가 의지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믿음의 도가 여러분들한테 적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치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경건한 삶의 교리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그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 있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와 인내와 감사조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성경이라 하죠.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정탐권 중에 10정탐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12정탐권 중에 10정탐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재앙을 받아서.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